주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의 이 말씀은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 전체적인 문맥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왕 다윗도 사람이니까 이제 늙어서 열왕기상 1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왕으로 자처하고 나서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 정치가 막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자체를. 그러니까 당연히 통제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정권의 말년에 누수 현상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세를 규합하고 왕으로 자처하고 나섰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치 둘째 아들이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앞당겨서 가불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사병을 길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사병을 길렀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세리머니를 했어요. 잔치를 벌이고. 근데 거기에 누가 가담을 했냐면 요압과 아비아달이 가담을 했어요. 요압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국방부 장관격입니다. 아비아달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군권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종교의 최고 높은 사람을 포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담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독 가담 안 했어요. 루나야, 그다음에 선지자 나단 가담 안 했단 말이에요. 줄이 이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요압이 가담했다는 거, 국방의 실권자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죠. 그러니까 요압은 죽을 때까지 다윗의 속을 썩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힘이 됐지만 너무 속을 썩였던. 아도니아는 요압하고 아비아달 정도면 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는데 아도니아는요 태어난 순서로 압살롬 다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은 반역했다가 죽임당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죠. 태어난 순서로. '태어난 순서로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상 당연히 자기인데 요압하고 아비아달도 협조하니까 뭘 더 기다리겠어요? 아버지 다윗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직 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했으니 이거 일종의 쿠데타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는 그 잔치 자리에 자기의 모든 배다른 동생들을 다 불러들였는데 유일하게 안 부르는 애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몸이 쇠약해질 때까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표현할 정도 그때까지 후계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았는가? 권력 누수가 이 지경에 이르는데 국정을 방치하는가? 다윗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세바에게서 난 솔로몬 왕의 후계자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압살롬 죽고 난 다음에 서열이 아도니아인데 이 서열을 무시하고 솔로몬을 세우자니 이 또 왕자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왕이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이 나이 많을 때까지 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나. 아도니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왕의 만세를 불렀어. 잔치를 불렀어. 근데 결국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2장 2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제거해라. 여기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그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타이밍도 그렇고 그래도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생각 잘못 맞춘 거죠.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섭리는 아도니아가 아니었거든요.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섣불리 서두르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건 결론이 아주 간단합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건 뭐냐면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분을 부르는 것이죠. 항상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찾아요. 자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명예와 자존심과 세속적인 성공을 부르죠. 항상 그쪽으로 불러요. 그러나 신자는 초점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은 7절에 보이듯이 악함과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겁니다. 신앙생활의 대원칙이 있는데 오늘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 들여다볼 수 없다. 그걸 말하려는 것인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그 구절을 담고 있는 전체 문맥을 꼭 고려해 줘야 돼요.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 구절만 딱 떼내면 그게 우리 소위 말하면 격언처럼 됩니다. 그래서 액자에 걸어놓으면 표고화처럼 되는데 그러면 해석에 오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라는 것은 결코 사람이 들여다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근데 초점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인간이 한 1,500g 정도 되는 자기의 그 뇌가 이 단백질 덩어리가 한 1,400에서 1,600g 정도 되는데
요 뇌로 그걸 재어보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듣던 이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누가 천당 가겠냐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오늘 본문 8절 9절의 초점이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알 수 없다.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생들의 의심,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생들의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주는 맥락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안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것과 다르다는 말씀은요, 초점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갔잖아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눈물이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나 봐.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이사야 40장 2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들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그 길이 나오잖아요, 길.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우리들의 송사, 자기들의 송사, 억울한 거, 그런 송사, 재판 걸린 거, 그런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나 있다. 하나님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고, 나도 이렇게 포로가 됐고, 예루살렘 다 그냥 폐허가 됐지 않냐는 거죠. 별 볼 일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우리들의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나 있다. 근데 그거를 교정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정해서 내 생각이 너희하고 다르고 나의 길이 너희의 길과 달라. 그거는 너희들이 나를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왜 네가 하나님께 너의 길이 숨겨져 있다고, 왜 너의 송사가 하나님께 벗어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무한한 능력자인데 왜 의심을 하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사람의 상상력을 훨씬 넘어선다. 여기에 초점이에요. 나의 인생은 나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손에 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건데.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기도하라, 강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간절한 기도가 개인의 처지나 국가의 형편까지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히스기야 기도 들으시고 어쨌건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어쨌건 연장시켜줬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아주 간단.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체험들이 너무 깊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으로 하여금 그 교만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죠. 이 가시까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었겠나. 신자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꼭 자신의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면밀한 배려 속에 있는 사실은 그게 은혜일 수 있다는 거. 그게 안 된 게
그 유인할 수 있다는 게 거기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 그게 진짜 참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자신의 작은 브레인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 들지 않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무한히 높고 그 능력이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무지한 의심, 그게 뭐였어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무지한 의심을 걷어내는 것, 그게 얼마든지 신자에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 그게 참 신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도니아의 성급한 액션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타당하며, 왜냐하면 순서가 저예요. 그 다음에 압살롬 다음에 좀 당연한데 그럼 뭐 타당하며 그럴 수 있지만 그에게 부족한 거 한 가지, 그거 뭡니까? 부족한 거. 아도니아에게 부족했던 거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아도니아는요, 하나님의 경륜이 내 위에 있음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엎드려서 그 진실과 맞닥뜨려 보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만세를 불러버렸어. 올해가 만세는 무슨 만세? 얼마 가지 못했어.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지난주 때 보니까 맨하탄 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깨끗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아주 깨끗하게 멋지게 생긴 남자인데 이렇게 딱 빵모자를 썼더라고. 머리 위에다. 그거 쓰고 다니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매일 쓰는 게. 의미가 뭡니까 이게?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살아. 이거 씌워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쓸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도니아에게 그게 없다.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소위 똑똑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지나가고 있는 그 한 시대를 잘 읽어내는 거. 그거 똑똑하세요. 이 시대의 현상, 앞으로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질 거라는 거, 이거 소위 시대를 잘 읽어내는 사람, 이거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누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그것도 대용량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누가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기 자동차,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들어가는 초창기예요. 여러분, 테슬라가 앞에 딱 간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 뒤에 머플러가 없어. 연기가 안 나오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휘발유도 필요 없어요. 앞으로 엔진 오일도 필요 없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짧은 시간 내에 5분 만에 충전하는데 뭐 일주일 쓴다든지, 누가 그 강력한 파워를 대용량의 배터리 누가 먼저 LG가 먼저 만드냐, 뭐 이게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내고 신속하게 적응하고 부응하는 똑똑한 사람.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더 귀하고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길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읽어내는 그런 똑똑하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하고 궁극적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인생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각종 의심을 버리고,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께로 항상 향해서 날마다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